예, 반갑습니다. 여름에 성경대학 때 여러 번 뵀었는데요.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서 뵙기는 또 처음입니다. 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요.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아니, 왜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두 번 이렇게 나누어 쓰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요. 자, 신명기 역사서에는 4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열왕기입니다. 자, 역대기 역사서에는 3권이 있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 신명기 역사서는요, 바벨론 포로기 때 기술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어떤 때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을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게 되었을까? 자, 이걸 해명하는 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들, 얼룩들, 그들의 한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이렇게 우리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정말 실패한 조상들의 그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긍정의 모델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술한 게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보냐면 신명기 역사서는요, 과거 반성이 목적이고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 건설이 목적입니다. 이 과거 반성이 목적인 신명기 역사서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와 얼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앙인으로 쳤던 다윗의 몰락과 추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계케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1장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이 언제 무너졌는가? 1절에 보게 되면 이 왕들의 출전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왕들의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참 비참합니다.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맛보게도 되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죠. 자, 근데 옛날 전쟁은요, 오늘날의 현대전보다는 훨씬 인간미가 넘쳤습니다. 어떻게 인간미가 넘쳤냐면 하루 종일 막 싸우다가도요, 저녁에 해가 딱 지게 되면 전쟁 끝냅니다. 그리고 너 내일 봐 하면서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전쟁을 못해요. 아군하고 적군의 식별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한참 싸우다가도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시작되면 너 내년 봄에 봐 하면서 헤어집니다. 이 우기 때는 전차가 무용지물입니다. 불화살을 쏘면 뭐합니까? 날아가다가 다 불이 꺼져버리는데. 그래서 이 야간과 우기 때에는요, 전쟁을 멈추어요. 자, 왕들의 출전할 때라는 말은 뭐냐면 한참 전쟁을 하다가 우기가 시작되게 되면 전쟁이 멈춥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우던 군인들 입장에서 전쟁이 중단되게 되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건기가 시작될 때 왕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맨 앞에서 군대를 통솔하고 나가는 것을 왕들의 출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가 건기가 시작될 때 왕들이 출전하는 거거든요. 이때 왕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요, 왕의 의무 조항입니다. 자, 근데 다윗은 왕들의 출전할 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할 만큼 했다라는 자만심일 수도 있고요.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이때 다윗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긴장감이 상실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운전도 그렇잖아요. 이제 막 면허를 따고 여러분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두 손으로 핸들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호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가 주시랍니까? 그 다음에 백미러 보면서 옆차들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해요. 교통신호 하나도 굉장히 준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여러분 몇 달이 지나봐요. 그러면은 자기가 마치 세계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된 것처럼 이제는 핸들 한 손으로 돌립니다. 주의자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때 꼭 사고가 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태만과 자만심에 빠지게 될 때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만심, 나태에 빠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2절에 잘 나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는데요.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이 언제예요? 밤중입니다. 여러분 원래 정상적으로는 침상에서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죠. 근데 다윗이 밤중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대낮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낮잠을 잔 거예요. 오후 내내 잔 건지 몇 시간 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낮잠을 잔 다윗이 한밤중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낮에 낮잠을 주무셔본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밤에 침상에 일어나게 되면요 육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든 군대들이 다 이 라빠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육체적 에너지는 충만하죠. 다윗이 할 게 없으니까 왕궁 베란다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나태와 자만에 빠진 다윗에게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 치명적인 장점이 뭐냐면 시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누가 포착됐습니까? 목욕하던 여인 밧세바가 포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세 가지 무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하나가 안목의 정욕이고요. 또 하나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 지금 다윗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란 말을 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요 마치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저것들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또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건강한 남성이라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권력의 힘이죠. 부유함의 힘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욕망만 품다가 끝나는 것을 다윗은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과 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권력과 부를 정직하게 슬기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 권력과 부를 통해 갖고 자기 욕망을 성취시켜내는데 그 권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자기를 은근히 이렇게 내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온 이유 가운데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만 하다 끝나는 것을 권력과 부는 그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에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가 거기서 중단하지 못하고 거기서 끊어내지 못하고 그 여인을 침실로 불러들여갖고 간음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되는데 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는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확장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목욕하는 여인을 처음 봤을 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 이 경계를 다윗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 여인을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범했어요. 나중에는 이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된 겁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 했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우리아 죽이겠는걸? 그런 생각 전혀 못했을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다윗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죄악이 다윗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위험성입니다. 죄는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끊어내야 됩니다. 그때 끊어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악을 범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남의 부인을 간음해갖고 임신케 만들었다? 이게 들통나게 되면 얼마나 정말 다윗이 힘들어지겠어요. 그때 다윗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측근들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지혜가 탄생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줌을 통하여서 마치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이익 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눈물 만드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근데 뭐를 지혜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어요. 아마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맞이해갖고 집에 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왜 우리아 자기만 특별 휴가를 줍니까? 그리고 특별 휴가를 준 우리아를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이 만찬을 베풀어요. 그리고 왕과 1대1로 독대를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아가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거라고 봐요. 왜 나에게만 특별 휴가를 주지? 왜 왕이 나를 왕궁으로 초대하지? 왕과 1대1의 만찬과 독대를 하게 하지? 근데 그 순간 다윗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아에게 휴가를 준 이유가 뭡니까? 왕궁에서 우리아와 만찬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취하게 만들어갖고 밧세바와 잠자리 갖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급했던 다윗이 해서는 안 될 말을 8절에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발을 씻으라는 말은 발을 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걸 이제 왕곡 어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 나와 있는 발은 성기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여기 발을 씻으라는 말은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남의 부부의 침실 생활까지 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빨리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라. 저는 이때 우리아가 완전히 확신했을 거라 봅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왕궁에서 노숙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만나고 막 책망을 합니다. 왜 집에서 자지 않았냐고. 이때 우리아는 더 확신했겠죠. 자기를 책망하는 다윗에게 우리아가 카운터 펀치를 매긴 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언약궤와 요압과 모든 신복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아내와 편안하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우리아의 말에서 보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압과 신복과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빠져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우리아가 카운터 펀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갖고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고 그래요. 요압은 그것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은 홀로 남게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밧세바의 배가 불러왔어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거두었다. 그리고 밧세바와 임신하게 되었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한마디로 완전 범죄가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요, 비유를 들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은 부자예요. 근데 그 이웃에 누가 살았냐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 나그네를 뭘로 대접해야 됩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축으로 대접해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잡는 대신에 한 마리 양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이웃의 양을 빼앗았어요. 그 양을 잡아갖고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나단이 이 얘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흥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하면서 당장 그 놈을 처벌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양심 살아있습니다. 다윗의 분별력 살아있습니다. 다윗의 양심과 분별력은 살아있었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했던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자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향하지는 못해요. 자기 성찰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당장 처벌하라고 다윗이 말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칩니까? 다윗이 얼룩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요, 다윗만큼의 죄악을 범한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얼룩진 사람이에요.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최고의 신앙인이 된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 회개의 때를 붙잡았다는 것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위에 등장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등장해갖고 왕들의 죄악을 책망했을 때 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듣기 싫다고 그랬어요. 어떤 왕도 예언자의 훈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왕들이 없습니다. 듣기 싫다고 협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게 되면 감옥에 수감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게 되면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라는 왕 때요, 대나무통에 들어가갖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굽에 끌려가갖고 철퇴에 맞아 죽었어요. 누구에게 죽임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를 질타하는 것을 듣기 힘들어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자들 죽임당했어요. 다윗은요,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을 그때 나단이란 예언자를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부서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넘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서졌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말해요.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회개를 거부할 때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이 절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길 기대하셨다면 아마 우리를 강철로 만드셨을 거예요.
꺾이지 않는 존재가 되길 기대하셨다면 강철로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신실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조차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할 만큼 내 생각과 삶이 얼마나 그 괴리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의 때를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의 신앙인들은 시대적으로 회개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14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신앙인들과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정말 더 거룩한 교회가 탄생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거대한 교회는 많이 탄생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탄생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결과 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거룩해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예언자들이 등장해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질타합니다. 이스라엘을 질타했던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과 밀곰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를 섬기고 있다. 이것 때문에 예언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질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믿었구나. 다른 우상에게 눈을 팔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구나. 다른 우상에게 예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를 거른 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 믿었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나타나고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인생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했지만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밀곰도 믿고 그모스도 믿고 다곤도 믿는 그런 겸하여 섬김,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회개의 요청 앞에 서 있나요?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만몬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인들 때문에 한국교회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기심과 탐욕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지 못합니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만몬과 권력과 자기중심성과 이기심과 탐욕과 세속의 가치와 질서와 문화 앞에 무릎 꿇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신앙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와 질서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겨왔던,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겨왔던 그 죄로부터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그 회개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한 삶을 못 살아갔을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 연약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실 때 기꺼이 그 회개의 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죄된 삶을 지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이키심 그 요청 앞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걸어갔던 삶의 걸음들을 되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를 뉘우치는 것은 반성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던 그 현장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의 때를 온전히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